하나님의 아들 그 의미를 모른다고요? 다윗의 뿌리여 자손, 이게 답입니다. 이번 방송의 문은 실제 있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길에서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에게 다가가 여쭈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지요? 전도하던 분의 답변입니다. 몰라요. 다시 물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사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신지 아세요? 그는 이럽니다. 요셉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예수 믿으라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 어느 분의 답변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전도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수 이름의 뜻도 모르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제사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는 예수 믿으라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하던 분께 말씀의 터 위에서 제대로 알고 믿으세요. 라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의 말이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서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전해준 말을 듣고는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 얘기하고 빨리 가라며 손서래를 치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그 복음 말씀을 들려주려 했지만 듣지 않았기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는 끝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나대로 믿을 테니 당신은 당신대로 믿으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기독교는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고 전해주면 거짓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기독교의 신은 태초부터 삼위로, 즉 세위격으로 영어로는 three person이라 하는 삼위일체 신이고, 그러면 성경의 신은 어떨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하는 일관된 참신, 곧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한 분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기독교의 신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신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하는 분 모두에게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어느 신을 믿을지 고민하시고 선택하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참 하나님을 믿을지, 아니면 세상의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신봉하는 삼위일체 신을 믿고 따를지 선택하셔야 하는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로마서 1장 2절로 4절 그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께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의미를 반드시 성경대로 아시기를 원하는데요. 그 복음 방송을 시청한 걸로 지나가지 마시고 제발 성경으로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계신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정해 내리기를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라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아들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의 성경적 의미를 올바로 아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데 직결된 것임을 아시고 이번 방송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구절을 간략하게나마 밝혀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선포하게 될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란 말과 이사야서 7장 14절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란 말과 이사야서 9장 6절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는 말이 영존하신 아버지를 지칭한다는 말씀과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이 될 텐데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성경 66권 말씀의 핵심이요 엑기스라 할 수 있는 그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명확하게 포인팅하며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들의 비밀을 아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마음의 귀를 열어 듣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 땅에 갔었다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니 듣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지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이 아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주신 바 되셨을 때 사람 되시면서 받으신 타이틀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시청자분 중에 혹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라고 하는데 여호와라니 어째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던 게 아니냐? 성자 곧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또 뭐란 말이냐?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걸 압니다. 그래서 준비했으니 방송을 잘 들으시고 생각하시며 성경책을 열어 확인하시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란 말은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낳으셨을까? 란 질문에 대해 성경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6절의 누가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알려주셨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문을 풀어주게 될 질문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부터 존재하시게 됐는가? 란 질문일 텐데요. 그 답은 누가복음 1장 35절의 내용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시는 순간에 잉태됨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시게 된 것이지. 결코 창세 전부터 혹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곧 성부와 함께 계시다가 보냄을 받고 오신 게 아님을 아셔야 하는데요. 만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창세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 즉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계시하셔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 것이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삼위일체 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제2의 신, 곧 아들 하나님 영어로는 God the Son을 만들어 놓고 믿어보겠다고 하는 형국임이 보이셔야 할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성령이 거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성령은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제3위의 위격을 가진 또 다른 신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말임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혈과 육이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혈과 육이 아닌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밝혀주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영이신 여호와의 영 즉 성령께서 예수의 몸 안에 거하시면서 33년간 세상에 계셨던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은 4세기 초였던 이 325년부터 787년에 걸쳐 니케아 공회라 불리는 종교회의를 통해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 하는가? 란 주제의 회의를 통해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전능자 하나님을 정해내리겠다고 한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정해내려 버린 교회사의 가장 불행한 사건이 니케아 회의인데요. 세상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기괴하고 부끄러운 역사였던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름대로 정해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해내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는 홀로 한 분, 하나님을 세 분의 하나님인데 하나야.
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700년 동안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라는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 왔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자께서 친히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해 주실 때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 자신에 대해 계시해 주시는데 까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세기 초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삼위일체 신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채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닌 여호와의 영이신 거룩한 영으로서 성령이 거하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사람 아버지가 아닌 한 분 하나님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 임하시면서 지존자의 능력이 그녀를 덮으시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잉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몸 안에 자녀를 잉태하게 한 존재, 그분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잉태될 때는 사람 아버지가 아닌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으므로 여호와가 아버지가 되는 것이며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나신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 얻기 위해 반드시 아시게 되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사람의 몸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며 사람의 혈통으로는 또 다윗의 계보를 따라 난 다윗의 자손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고 하신 말씀 또한 자신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즉 낳으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 것일 텐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무릎을 치시는 분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 안에는 사람의 영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겁니다. 시청자 가운데서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네 하셨다면 맞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다윗의 뿌리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아들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뿌리요, 자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인 우리로서는 풀 수 없는 미스테리 신비인 것이지요. 전능자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이게 보이시지 않으시나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니라 그러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를 창조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자손으로 오실 수 있냐? 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신비와 비밀이 풀려지셔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깨닫게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 라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다윗의 뿌리이신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윗의 뿌리면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면 자손이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아기로 태어나신 사람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시고 사람의 본질은 혈과 육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육체 안에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죽은 사람의 몸은 우리가 시체라고 부르거나 송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몸 안에 영이 계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몸 안에 계신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고 육체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겁니다. 이게 이해되시려면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져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간절히 이 진리를 찾고 또 찾는 마음이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닫기 원하되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셔야 하는데요. 원하지 않으면 결코 들리지 않는 것이기에 이사야서 6장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듣고 또 듣고 수년 동안 들었는데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방송 내용을 감도 잡지 못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진리를 찾고 찾는 영혼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뿌리다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안다고 그랬지요? 이분이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지난 방송에서 그랬습니까?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외쳤나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고 외쳤어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인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난 바 되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육체로 나타난 바 되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육체로서 다윗의 자손이고 육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서는 다윗의 뿌리이신 영존하는 아버지이신 겁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알고 싶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싶은 사람들은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그 복음을 듣고 성경을 찾아 확인하고 마음에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리셔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그대로 되리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그리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선포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회개하나요?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믿지 않은 죄,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그리고 자신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심 분이심을 증거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처녀가 잉태해서 한 아기를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면 그분이 기묘라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믿지 않은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다는 말씀이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될 수 있냐? 불가능한 일이다. 믿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삼위일체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믿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